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7월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이번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해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바로 세상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7월 첫 주에 있는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하카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수확의 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밀을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수확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는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씨를 뿌린 것은 자신들이지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6년에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은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풍성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막할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응답이 보일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고 내 앞에 문제만 보일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부족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도 부족함의 현장이 펼쳐져 있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본문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그러나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컸지만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는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부족의 자리가 어떻게 감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의 참된 의미를,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로 오늘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큰 무리가 5,000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5,000명은 남자 숫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여자분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무리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더 큰 무리였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많은 공동체, 많은 잔치 가운데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염려인데 먹을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제자 빌립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까? 너가 방법을 찾아봐라 라는 이러한 질문이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빌립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이라조의 단어의 뜻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기 위한 시험으로서 쓰인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해보면 두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훈련을 시켜서 더욱더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있고, 템테이션은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템테이션 합니까? 템테이션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템테이션 하는 겁니까? 테스트 하는 겁니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페일하죠. 더욱더 이 제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로서 페일하주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지금 시험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해답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해답을 알고 계시지만 다만 빌립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것인지,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페이라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 앞에 빌립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빌립의 대답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계산. 빌립은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 즉 8개월치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예수님, 큰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200일 동안 8개월치의 품삯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간당간당합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빌립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 가장 큰 문제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빌립의 눈에는 이 문제 앞에 무엇만 보였습니까? 5천 명이라고 하는 2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지갑만 보이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황 가운데 문제를 잘 봅니다. 부족함도 잘 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빌립처럼 수많은 계산과 판단은 빠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산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부족함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습니다. 빌립은 사람의 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공급을 보시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앞에 문제와 상황 앞에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뭣도 없고 세상에 나에게 채워주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해야 합니까? 불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박국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가장 능력 있는 핵심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메마를 때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셨으며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부족함이 사라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의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계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는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원어에서 나오는데 작은 아이입니다. 큰 아이입니까? 작은 아이입니까? 작은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5,000명 앞에 선 것은 어른들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영적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는 가장 작은 아이, 바이다리온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아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값싼 빵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밀떡을 먹었고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집의 양식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는 큰 생선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 보리떡에 곁들여 먹는 작은 물고기에 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값싼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말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가장 값싼 도시락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생겼다면 그 먹을 것의 양이, 그 먹을 것의 질이 어떠냐에 집중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양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 손에 그 아이의 것이 드려졌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으면 작은 도시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에 도시락이 들려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많은 상황들이 있어야 내 계산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내 기도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섬김 하나가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진 그 정성을, 그 작은 것을 작게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은혜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작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는 수확이 다 끝난 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얻은 것을, 가장 정성스럽게 얻은 것을,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의 첫 자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첫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마음의 중심의 첫 자리에 두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자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내 첫 마음을 드려라라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귀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들리면 작은 것도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면 부족한 것도 오늘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는 주님이 주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주님이 주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그 작은 아이의 작은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축사라는 뜻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그 정성을 받으셔서 이 귀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감사의 고백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5천 명이 마음껏 먹은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12바구니가 남은 후에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자리 앞에서, 이 작은 정성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자세였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참된 감사는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함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하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간식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제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줬다고 합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양인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맛본 것이 아닙니다. 원대로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12절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8개월치의 품삯이 있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어야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누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이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주님이 주시자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됐다라고요? 남았다.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모두를 먹이고도 남는 은혜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부족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기 속에,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겪어 지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해결할 힘이 없었고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자 그 승리에 취하지 않고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우며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과거의 위기에서만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승리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벤에셀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주님이 주시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앞에 우리는 모두가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놀라운 열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도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하반기 2026년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